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그냥 평상시처럼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게 세례 요한이 감옥서에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보내줍니다. 보내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좀 더 알아보고 와라 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참 주님의 마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런 하늘 보좌를 버려두고 진짜 그냥 육신의 몸으로 와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쩌면 발부둥치면서 오늘 하루, 또 발부둥치면서 오늘 하루,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쩌면 어떻게끔 하면은 내가 어떻게끔 하면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싶어서 매일 자신을 쳐서 독촉시키면서 시간만 있으면 무덤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이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그 7만 원 가지고 화를 벌컥 내고 난 뒤에 얼마나 창피하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그냥 그 마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그냥 훅 줘버리면 될 걸,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화를 냈을까라고 그러면서 이 내 뒤에서 사단마귀가 나를 조롱하는 그 모습 볼 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떻게끔 하면 시간만 있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우라통에 칩을 오르니까. 봐보십시오. 그 주님의 그 말씀들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 주님이 그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립을 시켜줘 풀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세례요한 강야에서 정말로 약대 옷을 입고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 않냐고 그러면서 애치면서 해결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복음을 외쳤던 그가 그 감옥에서 아니 내가 당신을 신들매조차도 맬 수가 없는 존재라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던 그가 어느 순간에 그 감옥에서 그 신앙은 온데가 안 데 없이 다 까먹어버리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그렇게끔 의심스럽게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나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이 그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놈들아 너희 고운 옷을 보고 싶냐? 왕궁에 가봐라. 얼마나 고운 옷인들이 많이 있는지 아냐? 굳이 세례 요한에 갈 필요가 없지 않았냐? 너희들이 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 듣기 위해서, 복음 듣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만 우리 마음은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12,000교회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에 12,000교회가 10년만 따지더라도 얼마나 성도님들이 많이 없어졌겠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주의 종들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자기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한 것이 나는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교만할 수밖에 없고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했더니 바로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세를 가르쳐서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 영성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만약에 주님이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극히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고, 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학문을 내 선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주님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내 안에서 그 온유가, 그 겸손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을 얼마나 그것이 지배하면서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 보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뜻이
우리 삶의 지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부터가 그래요. 나부터가. 가장 못하는 게 뭐냐? 나부터가 그 도리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가 판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잠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모르고 뒤통수 맞으면 훨씬 더 나아요. 다 알고 내 눈앞에서 그 지경, 이놈이 나를 팔 것이고 어떻게 하게 다 알고도 주님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사람을, 그 가룟 유다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뭐가 있냐면 11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근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존심 밥 먹이주지 않습니다. 도리 밥 먹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나를 묶어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끔찍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안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안에서 매일매일 울면서 아무개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아무개야 좀 깨어나야 된다. 아무개야. 근데 그러다가 딱 지구하게 생겼어. 언제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냐? 언제쯤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너 안에 지금 믿음이 있냐? 너 안에 내가 있냐? 너 안에 내가 지금 역사하고 있냐?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내 모습.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절규하는 그 모습, 비통해하는 그 모습, 아파하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길래 여전히 온유해야 될 우리가, 겸손해야 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내 속에서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찮은 계집종만 한마디도 그 말이 생명력이 있으니까는 어느 누구도 감히 조아릴 수 없는 그 말 한마디. 그러나 이 계집종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 주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세요? 이 계집종의 마음은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그가 내게 어떤 처벌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우리나라에 가면 문둥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만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쳐야 사는 거예요. 실망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 뜰뜰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이 우리끼리인데. 옆사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우리끼리 뭐 감출 게 있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끼리인데 뭐 감출 게 있어요? 성령 내 믿음이 연약하면은, 야, 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나는 예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 한마디만 하더라도 살 수가 있을 텐데.
그 퇴직종의 그 말 한마디가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을 깨운 거예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깨웠다고 해서, 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여전히 사단은 마지막 그 중간까지 그를 붙들고 놔주기를 하자. 나 안 놔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래봐도 대국의 장군인데, 내가 이래봐도 대단한 능력자인데, 내 말 한마디면은 이 나라마저도 내가 다 썰어버릴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자기를 맞이할 줄 알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착각에서 깨어납시다. 이 착각에서 깨어납시다. 깨어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나 간단해요.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욕해라. 끝이요. 아픈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곱씹고 싶은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어떤지를 주님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살려고 그러면 너가 보여야죠.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그저 종. 종은 주인이 말하는 게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그 종이 주인 행사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 마음 비웁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음 비웁시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고집 피우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스스로를 진단하고 이제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곳으로 아멘들 합시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오산 덕영교회, 부천 1교회, 여수 이레빛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아멘. 그래서 결국은 누가요? 나만은 좋은 사람을 만나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우리 좋은 사람 만납시다. 나를 이끌 수 있는 사람 만납시다. 나에게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만납시다.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은 그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지옥 아름으로 들어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온유라는 그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바꿉시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라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이루었다까지가
그 주님의 마음 하나하나를 되새겨보면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물과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그 예수님, 오늘 이 밤에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첫 믿음을 회복하자. 오늘 이 밤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에 알바를 하는데 지방으로 알바를 가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시간 맞춰서 오기로 약속하고 갔는데 늦었어요. 수요일 날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축도를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 축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 대성통곡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사표를 했어요. 저 이 알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를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내가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예배가 등한시될 때가 있더라고요. 참, 그 첫사랑.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찬양을 회복하자. 이 집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파장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소속된 교회들의 그 파장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파장이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파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지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파장이 일어난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파장.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령의 9가지의 목숨 겁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디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아무도 하지 말고요,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 됩시다. 적어도 아무개 하면 저분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싶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하여서 내 교회를 살리고 내 성도를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한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